아멘. 오늘 제목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들이라고 또 믿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려고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나의 행동과 또 나의 말하는 방식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를 막 하고 또 주말마다 또 축구를 하러 간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동주 목사님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나를 지칭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막 말을 거칠게 하고 안 좋은 습관과 나쁜 말을 일삼는다면 이동주 목사님은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 있는 행동과 또 저의 삶에 있는 것들이 바로 저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이후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을 구출하여 낸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들을 향하신 그 명령은 바로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출한 이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그 삶의 양식과 행동과 그 생각하는 사고와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삶의 양식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인 사람들, 그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명령입니다. 교육 명령. 하나님의 교육 명령.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여서 머리에도 막 그거를 실제로 성경을 이 본문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담은 말씀을 딱 종이에 접어가지고 팔에 테필린으로 감고 이마에도 써서 외우게 하고 문지방에도 걸어놓고 집안에서 걸어갈 때마다 계속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만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토라라고 하죠. 이 모세 오경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 내용들 방대한 성경에 대한 주석 또 성례법 결혼하는 거 음식법 그 다 포함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는 법 정결하게 되는 법,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책들을 다 써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교육 명령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그 결과가 교육 사명을 지킨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굉장한 이 땅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0.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965명 중에 214명이래요. 약 20% 이상 인구 전 세계의 0.2%가 노벨 수상자의 20%.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비율이 10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 승자 비율이 100% 이상을 해냈다. 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뭐 페이스북, 구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마이크로소프트, AP,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즈, BBC 뭐 이런 뭐 각종 벤처 사업하는 기구들, 그렇게 사업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론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5개의 식량 업체가 있대요. 그 중에 3개가 유대인 거고 세계 석유의 7개가 7대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비밀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민족이 도대체 저 참 미움 많이 받고 참 얄미워 보이는 저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갔을까? 그 뿌리를 살펴보고 어떤 사람은 토론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교육 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 뭐 하지만 그 뿌리는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성경이더라. 철저하게 뿌리가 성경이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탐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알려주기 원했던 그 중심,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었더라. 이런 것을 많은 학자들이 결국엔 유대인의 비밀은 성경 교육이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1년 동안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서 아버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대교 전통을 배웁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한테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부모들은 아버지가 가르치고 성인식이 12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서 그 다음부터는 터치를 안 해요. 12살 이후로는. 너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근데 12살 전까지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담당해서 저녁 시간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갔거든요. 12년 동안 절대로 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상머리, 저녁 식사 교육을 하고요.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핍박받았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현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질문하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라. 살인은 한 명을 죽이지만 험담하는 사람은 3사람을 죽인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대상자. 이런 교육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서로 험담하지 않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끈끈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성인 시기를 치르는 12살 때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공식적인 대답이 있어요. 티쿤 올람, 이렇게 대답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꾸고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인식 졸업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줬다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불어서 다시 창조에 동참하여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뿌리는 뼛속부터 하나님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 유실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좋은 성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치누치라는 토라 교육, 모세오경 교육, 탈무드, 미시나 등 이런 성경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또 탈무드의 목적도 무엇인지 아시나요? 탈무드의 목적? 왜 탈무드가 쓰여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컴퓨터라는 건 없잖아요. 컴퓨터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럼 탈무드에 새로운 기록이 써져요. 이 세상에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컴퓨터가 오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주석 밑에 주석, 주석 밑에 주석,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신설됐는데, 사법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탈무드는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 뿌리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지상명령을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전도 교육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고 그 지상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교육 명령은 어떻게 됐나요? 교육 명령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명령이 외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가르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 교육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공교육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에 보내고 나쁜 걸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놓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지상명령, 전도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했으나 교육에 대한 명령이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안에는, 한국교회 안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꼭 한국 학교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교육이 다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 한번 자료들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이제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자면은 CTS 방송국에서 저희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SOT라고 하는 교육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리더스쿨 교사분들이 긴 시간을 이제 한 4주에서 5주 정도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심히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한 SOT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CTS 방송국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님하고 우리 학교가 교육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사인하고 협약서 받고 명패? 이거를 받아왔어요. CTS 협력 학교. 그래서 내년에 3월에 개교할 때 이제 붙여놓으면 돼요. 네. 그리고 내년에 개교할 때 이제 불러달래요. 그러면 이제 기자랑 이렇게 해서 기사 쓸 테니까 이제 CTS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래서 기사로 이렇게 써주실 거라고 그런 협력을 맺고 왔습니다. 잘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잘 됐고 이 사람 제가 넘겨줄게요 이거. 네, 넘겨지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 힘들어 보이는 그 뒤통수를 보세요. 벌써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저도 영어가 어려운데 권사님들 얼마나 더 안 되시겠어요. 저걸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어떤 분들 막 이제 중간에 막 그만두겠다고 막 얘기하셨다가 다시 은혜 받아서 돌아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완주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CTS에서도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 교육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학교로적으로 가르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게 CTS 본부에서 먼저 알아서 그 SOT 교육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부터 일단 보자면은 무엇입니까? 유교죠, 유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의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성품을 추구하고, 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의롭고 똑똑한 사람, 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강력한 도덕적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조선시대의 유교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유생들이 유교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학교의 가르침에 대한 전반적인 베이스가 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근본이 뭐다? 유교다. 착함을 가르치는데 그 착함의 근본이 뭐다? 유교라는 거죠. 유교. 이 유교는 무엇입니까? 약 한 4세기, 5세기경에 공자, 맹자 이런 제자백가의 그 사상가들이 열심히
춘추 전국 시대를 보내면서 이 환란기를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참 좋은 이 분명한 도덕적인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공자에서 폭발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맹자, 순자, 노자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이 사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냥 막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뿌리를 두고 어떤 착한 사람이냐, 공자가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에 맞춰서 조선시대에서도 율곡이의가 유교에 근거한 법전,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불교잖아요, 그렇죠? 불교 국가였는데 조선 시대 가면서 유교로 바뀌었잖아요. 다 철폐해버리고. 그래서 율곡이의가 유교에 근거한 법전을 만들고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세우고 그 이후에 성균관과 향교를 만들면서 이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 철학의 시기를 어디로 보냐면은 전쟁이 난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일제에서 탈출하고 이렇게 탄압에서 벗어난 독립을 이룬 이후에 개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위원과 조선교육심의회가 편성되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교육 철학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당시에 또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왔었던 이유는 미 군정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죠. 1946년에는 새 교육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교육 철학은 이제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우리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이렇게 좀 배웠잖아요, 그렇죠? 노래 배웠잖아요. 홍익인간이 우리나라의 그 뿌리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교육 이념으로 이제 1900 몇 년이 어딨니? 40 몇 년인가요? 네, 돼 있는데 저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 바로 그 단군 신화 아시죠? 고려 삼국 그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완전 삼국 사기에서 이제 기록했던 게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은 어디일까라고 이제 고구려 시대 삼국 사기에서 막 쓰는데 거기에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홍익인간. 그게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단군이 뭐예요? 신에서 쫓겨난 한 사람이 곰이 돼가지고 막 마늘 먹고 사람 된 거죠. 환웅이. 그렇죠? 단군이잖아요, 그게. 그 대한민국 교육 철학의 뿌리는 뭐다? 홍익인간이다. 나쁜 뜻은 아니죠, 그렇죠? 뭐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한 거고 저기를 살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유래가 바로 그 교육 이념이 바로 저 시대의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단군 신화의 한 그 밑줄에 그 글에 나온 홍익인간을 뿌리로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새교육 운동이 펼쳐졌고 근대 교육 사상은 저기 우리나라 조선 그러니까 한국민족문화재배가 사전을 보면은 우리나라 새 교육 운동이 펼쳐졌는데 저 때부터 근대화 교육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많은 이 교육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저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 시대에 새 교육 운동을 할 때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육 이론을 가져왔어요.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20세기에 무신론 인본주의 교육 철학자예요. 저 사람이 엄청난 그 무신론자이자 교육 이론을 미국에서 시작했고 저 사람을 비롯한 많은 무신론자들이 20년간, 30년간 준비를 해서 교육적인 이 사상들을 무신론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학교에서 없애고자 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공교육 그 바람을 계속 받아들여서 마침내 공교육에서 없앤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세교육 운동의
그 뿌리도 저기에서 기록된 대로 존 듀이의 교육 이론을 참고를 했어요. 새천년 새 교육 운동의 대표였던 오천석 씨가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이라는 책에서 존 듀이를 소개를 하면서 그 출발점을 지금 미국에 흐르고 있는 저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를 시작해보자 하고 그 사상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출발점이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존 듀이를 보면은 20세기 진보주의 교육운동가자 철학자인데 미국의 공교육 제도의 기틀을 만든 공교육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고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질서를 수행해야 한다. 교실 내에서 새 질서와 기독교가 공존할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 교실에서 신과 국가가 같은 제자를 두고 다투는 것은 강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실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정리를 해서 저게 정리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인본주의 이념이 정착되면서 1962년에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해서 성경책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980년에 이르러서 20년이 지났는데 미혼모 발생률 2.5배, 성병 발생률 2.5배, 10대의 혼전 성경험 2.5배, 이혼율 2배, 강력범죄 7배가 증가하게 됐어요.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인간에게 필요한 도덕적, 영적, 민주주의적 이상이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분열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생물학이 구원, 죄, 불멸에 대한 개념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과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폐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신론적인 사상들을 펼쳤고 이런 사람들이 필두로 해서 공교육에서 성경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 사상이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은 없어라는 사상을 출발점으로 교육이 틀이 기초가 돼서 쫙 세워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런 흐름들을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세워진 공교육의 철학들을 정리하고 받아서 우리나라 교육도 세워지는 거예요. 저런 학자들이 저런 뿌리를 얘기하면은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신론이에요. 우리나라 교육도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사상의 출발로 인해서 세워진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면 좀 저를 바꿔주세요. 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하나님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교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자 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교육의 뿌리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본주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좀 점검해 보면은 그들의 인본주의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어요. 도덕적 상대주의. 이거는 뭐냐면은 도덕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랑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칙을 거절한다.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비슷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파괴. 그래서 미술도 왜 꼭 이렇게만 그려야 돼? 다르게 그리자. 도화지에 왜 색칠만 해야 돼? 뭘 얹자. 미술도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발전하잖아요. 그게 시대의 흐름하고 같이 예술 문화가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도덕적 상대주의 개념이 윤리적인 부분도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 그 말이 꼭 그 말을 지켜야 돼? 왜 남성하고 여성만 있는 거야? 하고 자꾸 진리를 깨트리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나쁜 점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들. 좋은 점은 왜 남자들 이게 평등하지 않지 여자가?
그건 깨트려야지. 잘 깨졌어요. 그런데 점점 넘어가. 결혼은 왜 남자랑 여자랑만 해야 돼? 왜 근친 상간은 왜 안 돼? 이런 것도 생각해서 깨트리고자 하는데 점점 선을 넘어가는 거죠. 적당한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성적인 개념으로도 이제 발전됐는데요. 특히 이제 인본주의자 학자였던 컥헨달, 알프레드 킨제이,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계획연맹이라는 기관에서 마가렛 쌩어, 메리 칼데론, 페이 와틀톤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인데요. 이분들이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미국의 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혼전성교, 혼외성교는 그냥 생식기관의 관계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의 남자들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기 때문에 동성애는 합법이고, 동성애 운동가인 알프레드 킨제이가 소아성애, 근친상간도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적인 사람들의 생각 베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족계획연맹이라는 사람 내의 기관에서 일했던 인본주의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막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임신을 멈추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주고 양호실에서 피임약을 제공해서 이들의 목표가 젊은이의 결혼 전에 성적인 만족감을 얻게 하는 것. 혼전 성관계 시 두려움과 죄책감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이 가족계획연맹의 목적과 목표였어요. 교육 목표, 학교에서 실행하는 성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덕적인 기준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 안에서 이거라고 그냥 정해버리고, 성적인 것도 왜 저들의 자유를 빼앗냐. 철학자들이 그런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교육 정책을 펼치니까 결혼 전 청소년의 성관계를 막는 게 아니라 더 즐길 수 있게 하자. 이래서 가족계획연맹에서 그런 운동이 실제로 펼쳐졌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까?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들의 철학, 이들의 윤리학, 이들의 심리학, 이들의 사회학, 이들의 법학, 이들의 정치학, 이들의 역사학, 이들의 베이스로 깔린 경제학. 각양각색의 뿌리들이 교육의 철학에도 뿌리가 내려져서 그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에게도 그 교육적인 철학의 내용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안 좋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 인간적으로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나쁜 걸 가르치냐? 그럼 목사님 학교 완전 다 나쁘네요? 그건 또 아니죠. 인간에게 좋고 선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또 공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굳이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됩니까? 학교에서도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닌데? 그렇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나쁜 거 안 가르치고 좋은 거 가르치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학교도 들어보니까 나쁘게 막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고 선한 것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게 지어졌고 올바른 목적과 질서들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 빵 하고 부셔졌죠. 그래서 근데 그 깨진 파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고 희생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도덕적인 올바름, 선함도 느낄 수 있다. 깨졌지만 그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옳아요. 좋은 것들 많습니다. 홍익인간 뜻으로 교육 이념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단군을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저의 교회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게 되는데 또 청년들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에서는 신앙적인 것을 배우지 않아요. 무신론을 배워요. 그냥 하나님은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은 있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이중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따로 그렇게 교육받은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가 있구나를 시대적으로 그냥 딱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 6일을 학교에서 지내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이제 1시간, 1시간도 아니죠. 예배드리고 설교 드리면 한 30분. 근데 그것마저도 졸아요. 결국에는 안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다행이네. 사무엘 어떻게 잘 들었어요? 예? 예?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돌아보면은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수련회도 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같이 성경 말씀도 또 읽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화를 해보면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세상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또 안 보여요. 제 또래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청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많아요. 같이 수련회도 얼마나 많이 가고, 같이 눈물도 흘렸고, 전도 여행도 같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고, 간증도 했고. 근데 청년부 딱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친구들이 절반으로 딱 하고,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싹 사라져요. 그 현실이에요, 그게. 왜 그렇죠?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 뿌리가 안 내려서. 심지어는 저랑 같이 했었던 신학교 공부했었던, 심지어 신학과, 심지어 대학원까지 같이 공부했었던 사람들,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했었던 사람들, 신학과 친구들 100명 정도가 같이 입학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20명? 30명? 20명? 나머지들 사역 안 합니다. 그들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고백했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바울 간사님도 있지만 연락해서 들으면은 야, 걔 어떻게 지내? 바울 간사님은 친하거든요. 형, 걔 그 친구 많이 떠났어. 야, 걔 나랑 같이 신학과였는데? 그 친구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서 교회도 잘 안 나가. 영상으로만 드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야기, 신학교. 이거 무엇이죠? 목사님 그러면 교육 소용없네요. 그 말이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들의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베이스가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서 뜨겁게 찾아갔는데 세상에 돌아가니까 다시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더라. 성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철저하게 제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고 나랑 같이 있으면 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가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결국 가나안 이방신들 막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막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막 특히 사사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을 막 모르는 백성으로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교육을 하면 세상을 모른다.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이 무서움을 모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겠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교육을 통해서 살아간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고 있나요? 그렇게 잘 알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 잘 받았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사고는 오히려 이 유신론적인 유대인들, 저는 유대인들이 유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미 더 많이 증명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 생각하는 사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법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개념이 훨씬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베이스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것들이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 아까 12살 되면 성인식 될 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재창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엄청 마음속에 계속 깊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적인 뼛속까지 뿌리내린 그 사상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또 이들이 아부이가 되어서 또 계속 자녀를 또 가르치면서 자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그 뿌리가 이미 증명됐잖아요. 특히 과학과 신앙이 대치된다고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과학자들이 많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갈릴레오 망원경을 만들었고 파스칼 컴퓨터의 원조가 되었고 보일의 법칙을 세운 보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뉴턴도 만유어 인력과 미적분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요. 오일러 수학 기호의 파이 만든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운 멘델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방 주사법을 만든 파스테르, 라이트 형제 비행을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하나님 믿는 사람, 현민경의 아버지였던 로버트 훅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극 라디오 정류기를 개발한 플레밍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 특히 뉴턴 같은 경우는 신학자이기도 해요. 신학자.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면서 자신의 일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만끽하면서 이 세상에 의해서 펼쳐진 그 원리들을 찾기를 더욱 원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속에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류 인력에 대한 이 이론들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교육은 위대한 교육의 철학입니다. 세상하고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 하나님의 사람들,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너 왜 이 음식을 왜 안 먹니?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렴? 우리와 같이 저 왕에게 절하자. 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입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왜 따르지 않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너 그러다가 안 된다, 실패한다, 망한다 라는 그들 생각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사고 속에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지켰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삶의 행태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인간 내가 한번 감옥에 보내보자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까지, 또 그뿐입니까? 7년을 풍요롭게 하고 7년을 가난하게 하실 가뭄 속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비축해야 되는구나 할 미래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들이 따르고 생각하는 것의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국제학교의 최하진 박사님도 중국에서 학생들 이렇게 전도할 때,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을 전도할 때 먼저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안 된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어보면 답은 해줄 수 있대요. 예수님에게 꺼내면 된대요. 근데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만 했냐? 삶에서 보여줬어야만 했다. 그들을 데리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다 보니까 세월이 한 1, 2년 지나니까 그들이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당신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눈 감고 뭐 하는 겁니까? 뭐를 막 읽던데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왜 이 땅까지 와서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왜 도우십니까?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그 중국 분들이 보기에 유별나 보였던 거죠. 뭔가 이상한데? 뭐가 다른데? 근데 그것이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달라 보였다는 거죠. 뭔가 탁월해 보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뛰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 달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뭔가 잘 되면은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이루셨습니까? 그 노하우가 뭡니까? 자, 우리 신명기 4장을 보고 4장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자주 이제 했던 말씀인데요. 4장 5절인가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했죠.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생각과, 화면 바꿔주세요. 생각과 철학들이 그들의 인본주의 사상을 갖춘 윤리학, 그들의 생각을 뿌리로 한 경제학, 그들의 생각의 뿌리로 한 교육학, 이런 것들이 그 생각에서 뿌리내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어떤 국가였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뿌리, 특히 십계명 속에서 펼쳐나온 삶, 먹고 마시지 말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죄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씻어야 되고, 사람이랑 다퉜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음식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 뿌리를 둔 파생되어진 윤리, 도덕, 사회, 교육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된 거예요? 신명기 4장에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나라를 보고 도대체 이 큰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놀라운 도덕성을 갖고 있고 어쩜 이렇게 위생적이냐? 성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절제되어 있냐? 우리는 이렇게 막 문란하게 하는데 우리는 신을 숭배할 때 아들을 바치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양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알려주고, 놀라운 이 교육법, 자녀들이 막 배우고 성장하고, 이거 봐라, 이게 뭐냐? 사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 수도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왜 큰 나라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거죠. 와, 놀랍다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대 수준의 생각이 아니다. 이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지?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결과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저는 오늘날 그 좋은 열매와 증거로 나타났다.
성경적인 뿌리를 내리는 게 어리석고 온실 속의 화초 아닙니까? 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듣잖아요. 우리가 교육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무신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진리가 여기 있는데 교육적인 무신론적인 그 1900년대에 펼쳐진 존 듀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막 들으니까 우리 자체가 뼛속까지 교육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출발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막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출발점으로 보내기에 바빠요. 구원을 이루기에 바빠. 거기에 시간 다 허비하고 끝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거 어릴 때부터 그냥 딱 출발해서 끝나버려요. 시작해버려요. 그 다음 사명을 이루는 단계로 막 인생을 막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미 옛날에 다 끝났고 그걸 해서 다 펼쳐가는데 우리는 뭐 20살, 30살까지 가서 하나님 믿고 출발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거 빨리 어떻게 해서 믿을까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 믿는 뿌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딱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 사역. 저는 제 마음속에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 목사님 우리 아이들 지금 열심히 하거든요.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도 잘하고요. 정말 잘해요. 나중에 커서도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왔고 크면서 많이 세상에 저 마음도 뺏겨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긴장해야 되고요.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우리 학교에 주어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육적인 사명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단도리 시키며 너희들 하나님 있는 경외함을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칠지라, 내 자손들에게 가르칠지라, 반드시 가르칠지라, 팔에 메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삼고 기둥에 붙이고 기호로 삼아서 계속 제발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 오늘 그 목적, 교육적인 사명, 오늘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명들 우리가 완수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들, 또 필요한 인력들, 자원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사명을 향하여서 일을 행하고 있으니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